본전에 나와서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전개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이 아침에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중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본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그 안에 이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았는데 3장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직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까지 다 해가지고 한 18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직분자를 세울 때 원칙 없이 세우면 교회가 시험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민교회를 볼 때 이민교회를 쭉 교회가 시험되는 이런저런 이유를 볼 때 가장 이 시험에 많은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직분자를 잘못 세울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 감독을 세울 때 할 때 감독과 집사에 관하여 또 전체 또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움에 관하여 참 좋은 교훈을 주시는데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미쁘다 하는 말은 영어로 요즘 잘 쓰지 않는 영어죠. meek라고 말을 쓰죠. M-E-E-K라는 meek라고 말을 쓰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쁜 이런 짓을 하면 부모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죠.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 직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 이쁘다. 이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할 때 여기 여러분 우리가 헬라 원어에 보면 감독할 때에 남성 명사를 씁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 잠시 드렸죠. 우리 교회는 우리 제미하는 예수교 장로회와 한국의 보수적인 교단과 세계 개혁주의의 이 기초하고 있는 교회는 여자들에게는 그 머리에 안수에서 항동적을 세우지 않는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랄 때에 남성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또 훨씬 남자보다도 여성도 중에서 믿음도 기도 생활도 훨씬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의 세움의 원칙은 남자들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에 쫓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독에 직분할 때에 이 감독하면 여러분 이게 이 헬라 말하면 이 비숍이란 말을 쓰는데 영어의 비숍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그런데 디도서와 이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이 감독할 때 이 감독의 의미가 또 페스토란 말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감독은 누구냐? 지금 로마 천주교나 또 성공회나 또 이 감리교에서 이런 목사들 위에 또 그 위에 또 이 다스리는 치리자로 감독을 세우는 그런 감독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각 지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담당하는 목사를 감독이라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목사라는 직분은 얻으려고 할 때에 목사라는 직분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는 것은 선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만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여기 선하다는 말은 착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온전하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거룩하다, 성결되다, 진리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모하는 자들로 목사를 세워라. 목사를 세워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인데 구체적인 자격이 무엇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치리받을 일이 없으며 그 말입니다. 치리받을 일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러분 로마 천주교에서 여러분 신부나 또 주교를 세울 때에 결혼한 사람을 세우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의 우리 역사를 보면요, 처음부터 천주교가 그렇게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 신부나 주교로 세운 게 아니에요. 1000년이 지났어. 1100년경에 여러분 그때부터 이 셀리바시, 이 결혼하지 않은 남자로 세우는데, 여러분 지금 천주교의 전체 교황이 한 270명 정도 되는 자기들의 주장에 의하면 270명의 이 교황들 중에 처자가 있고 첩을 두고 자녀를 둔 교황이 적어도 역사상에 80명 이상입니다. 80명 이상.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자로 세워라. 왜 여러분 이 결혼한 남편으로 세우라 할까요? 교회가 하나님이 최초에 세우신, 하나님 직접 세우신 기관이 뭡니까?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가 가정 같아야 되고 가정이 교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의 남편이, 한 가정의 호주인 이 남자처럼 교회 안에도 가정을 다스리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든 가정을 다스리라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죠. 절제하며 모든 것에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러분 우리 한국 고신총회에 총회장 하신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참 말씀도 잘 전하시고 좋은데 자녀 하나가 개망나니 자녀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말씀 때문에 마음에 걸린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이 자녀들로 공손하고 그랬는데 자기 아이가 하나가 개망나니가 났는데요. 온 총회가 다 하는 거예요. 총회가. 이거 그 목사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목회에 이 아들이 보통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심하다가 노회에다가 사임서를 냈어요. 내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사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노회가 사임서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노회가 이제 이 목사님 사임서를 처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심하다가 반려를 했어요. 반려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목사님들이 어느 집 자녀라고 완벽한 자녀가 있느냐, 저 목사님이 저래서 사표는 우리도 다 사표내야 된다, 그런 의견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그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 잘 전하시고 우리를 잘 다스리는데 자녀가 10자녀 다 잘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의 그 아들 개망나니 아들만 보지 마시고 다른 아이들도 얼마나 또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님의 사임을 거부하고 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이 끝까지 은퇴를 잘 하시고 마지막에 그 개망나니가 회개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우리 총회에 있는 것을 저거는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로 인하여 속도 썩어보고
자녀들로 인하여 기쁨을 맛본 자가 여러분 목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이 속을 썩이는 것도 맛보고 성도들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함으로 인하여 기쁨도 맛보고 이런저런 온갖 것을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 가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자라야 교회도 정상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 하는 겁니다.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이 또 아주 우리에게 주의를 요하는 말씀입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귀 보고 이 잘못됐다는데 마귀를 저주하고 마귀를 책망하는 건 당연한데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여기에 우리에게 심오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고 영원토록 무적행에 갇히기로 작정된 그 마귀를 향하여 정죄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정죄함을 받아야 마땅한 그 존재도 너희들이 정죄하지 말라 하는 말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조금 어렵고 성도들은 잘못한다 하더라도 더더욱 정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럼 마귀는 정죄해야죠. 그렇잖아요. 정죄함을 받아 마땅할 마귀도 너희들이 정죄하지 말라 하면 그만큼 너희들 성도들 가운데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정죄하지 말라. 이런 일을 누가 잘합니까? 새로 입교한 자. 무슨 말이냐? 예수 안 믿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네? 자기 혼자 기도 잘하는 것 같고 기도할 때도 응답이 나고 말씀 듣는 하니까 여러분 뭐 천지를 분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그래서 우리 총회법에 의하면 적어도 교회에서 3년 이상 그 교회를 섬긴 자들을 향하여 항존자를 선택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감독자 목사는 또한 외인에게서도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그래야 비방과 마귀의 얼굴에 빠질 일이 없다. 목사만 그러느냐? 8절에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여기에 집사할 때 이 집사도 남성명사를 씁니다. 남성명사를 씁니다.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생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속함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시여 중보자이시여 유일한 구속자이심을 확실히 믿는 자들로 집사를 세워라. 두 번째는 믿음의 두 번째 비밀은 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나는 받은 사명자라는 이 각오가 여러분 깊숙이 있어야 돼요. 깊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상교회 어려움이 뭡니까? 직분을 받기 전에는 열심히 잘해요. 대단히 잘합니다. 근데 직분을 받고 나서는 변해.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끝까지 잘해라.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직분을 받기 전이나 하더구나 변함없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데살로니가서를 강론하면서 말씀했지만은 우리의 교회에 특별히 항존자 되시고 예배에 목을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중요하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사람들이 목사로 세움을 입고 그 다음에 장로로 세움을 입고 집사로 진짜 세움을 입기 합당한가 여러모로 조사를 해봐라 이거예요. 네? 신앙도 확인해보고 성경적 지식도 확인해보고 가정생활도 살펴보고 세상에서도 참 이 존경받는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부흥의 조석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느냐 먼저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우리가 여러분 서리집사를 세울 때까지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직분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가 하지만 적어도 항존직 이상은 그렇지 않다는, 항존직 이상은 목사님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우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아틀란타를 갔는데 아틀란타에 우리 또 교단교 중에 한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 직분자 세울 때는 그 교회 장로님이 당신이 좋아하는 분을 장로로 후보로 세워야 되겠는데 목사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볼 때는 아닙니다. 장로님 그분을 우리가 장로로 세우면 안 됩니다. 이 장로님은 목사님 그분을 장로로 세우면 잘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 11주도 안 하는 사람 장로를 세워놓고 11주 그 다음 계속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잘해야지. 그것 때문에 티켓팅 가다가 장로님 마음속에서 교회를 나가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려움이 좀 생겼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하면서 목사님 참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지금은 그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사람 생각이 이래주면 그 사람이 교회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더 잘생겼다. 천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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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제주 수련을 가고 또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제가 수습하러 가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분자만 잘 세워도 이민교회는 크게 성장은 안 하지만은 시험될 확률은 훨씬 적어진다. 그럼 직분자는 잘 세워야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 없어서 집사의 직분을 세워라.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집사라는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남성 명사인데 딱 한 번 여성 명사가 또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가 한 번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는 교회의 집사로서 인정받은 것을 성경에 한 군데 기록하고 있어요. 볼 때 그래서 그 말씀에 준하여 또 여자를 또 안수 집사로 세우는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하면서 왜 이렇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느냐 하면 15절에 말하죠. 이 집이 어느 집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이다.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심사숙고해서 세워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는 나타내신 바 되고 하나님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고로 이 말씀과 앞에 이 직분자들과 왜 연관을 시키느냐? 목사가 장로가 또 집사가 권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 영적으로 어렵다 성결되어 우리에게 참 모범 보신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시는 것을 모범 보인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만국에서 예수를 전파하고 세상에서 믿는 자들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다. 직분자를 세워서 그 직분으로 인하여 교회에 어떤 존경과 명예를 받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계획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만을 전가하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높이는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예수 자랑하고 예수 전가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필요한 것이다. 예수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전가하는 겁니다. 예수를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 예수교. 미국에 있는 한인들로 구성된 예수교회다. 예수교. 오늘 우리 알칸사 제장로교회가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